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으시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14절 읽으시면 시작.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마치 뭐처럼 하시냐? 따라서 합니다. 인처럼. 인이 뭐요? 인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래. 사람 인자밖에 모르지. 겨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도장을 말해요. 도장. 뭘 말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동양 문화입니다. 동양 문화. 서양의 문화는 무슨 계약서를 쓰거나 뭐 할 때 사인을 해요. 사인. 뭐 다 해놓고 이게 사인을 하는데 우리 동양의 문화는 계약서 다 하고 난 뒤에 뭘 찍어요? 도장 찍죠? 성경이 기록된 곳도 서양이 아니고 동양에서 기록된 겁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이 복음이 먼저 서양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서양 종교 같지만 아니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동양 종교입니다. 동양에서 발성하여 서양으로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우리보다 더 불편해요.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왜? 문화가 동양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보니까 마치 뭐처럼 역사하시냐면 인을 치시나. 다시 도장. 그 왜 성령의 역사를 도장이라고 하느냐? 도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 이와 같은 면에서 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었나요? 이렇게 천국 가게 된 거야.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어느 날 누가 나를 전도했어요. 교회 가자고. 그랬죠? 근데 가기 싫었는데 따라왔어요. 어느 날. 따라왔는데 교회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하 나 혼자만 속고 산 것 같아. 뭘 나 혼자 속고 살았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나 혼자만 착각하고 살았어. 어느 날 교회를 왔더니 나하고 눈도 2개고 코도 콧구멍도 2개고 귀도 2개고 입도 하나 똑같은 사람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이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게. 따라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오면 충격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살살 안 부르거든. 세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오늘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제일교회 처음 오면 충격이 큽니다. 충격이 큰데 머리가 좀 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여기 다 미친놈들만 모였구만. 이 사람들은 IQ가 2자리 숫자예요. 근데 머리가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는 그것도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키도 나보다 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머리도 허옇게 씌었는데 저런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는 걸 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정죄하지 말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내가 조금 신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린 예배와 정가훈 목사에 대해서 정죄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눈빛들이 보니까 영 기분 나쁘네. 사람은 항상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뭔가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하던 날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육신의 세계에서 거울 앞에 사람이 서면 거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한눈에 딱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면 꼭 그 과정이 나타나. 어느 날, 언제, 따서 어느 날, 언제, 어느 때에. 평소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자기의 영혼의 모습이 보이는 날이 있어. 그때 뭘 깨닫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첫날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은 복중에는 더블로 받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어떤 사람은 2달,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10년 후까지 가면 너무 길어요. 언제 어느 날 교회 다는 날 갑자기 자기를 보는 날이 있어요. 자기를 보는 날. 따라서 자기를 보는 날. 육신의 모습을 봐요, 영의 모습을 봐요. 그걸 보는 날 자기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누구에게든지 한번 지나가는 과정이야. 아멘?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해봐요. 자,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날이 뭔 날이요? 자기를 보는 날이에요. 자기를 보는 날. 자기를 뭐하는 날? 그날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거는 교회 다녀도 영적 소경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자기를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 보이는 날은 성령이 역사한 날이에요. 성령이 도와준 날. 아멘. 그럴 때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어떤 사람은 비명소리를 질러. 비명소리. 아! 하고 소리를 질러. 왜? 하도 자기가 큰 죄인 것을 보게 돼서 충격이 컸어. 이해돼요? 그때에 머릿속에 아하! 그 전에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내 옆에서 있던 사람이 막 울던 사람, 이래서 울었구나. 아하! 주일날 교회 가서 막 찬송 부를 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우는데 저래서 울었구나. 나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과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보는 날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는 날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왜?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자기를 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너무너무 자기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때 사람이 두 손을 들게 돼 있어.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오. 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노래가 속에서부터 나와. 자기를 보는 순간에 이 노래가 속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순간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노래가 속에서부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일까. 아버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니다. 나의 의원에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흘 아버지 주님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하 나의 수지함으로 나 예수 지함으로 큰고 받아서 주와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니다. 이제는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첫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믿어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다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자기의 죄가 드러나. 자기의 죄가 보여져. 보여지면 고민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갈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에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자. 왜? 교회 가니까 자꾸 죄만 생각나서 안 돼. 차라리 그냥 제 생각 제가 있더라도 그냥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때까지는 편하게 살자.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는 뭐하게 살아? 괜히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시간에 가기만 하면 자꾸 죄가 드러나고 목사님 쳐다보면 꼭 무슨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에이 교회 그만두자. 이런 과정으로 또 6개월 다녀요. 교회를. 이런 과정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또 집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하하 내가 이 많은 죄를 그냥 드러났는데 이게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기도 죽고 두렵기도 한데 이걸 그냥 다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하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고 십자가가 가슴에 부딪혀와 십자가의 피가 하하 따라서 아하 나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어느 날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하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죽었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구나. 이것이 어느 날 내게 부딪혀오고 깨달아지고 가슴 속에 닿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날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에요. 후속의 은총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집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준 것을 믿어집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세요. 뭘 받으세요? 그러면 부역장님한테 물어요. 나도 세례 받으면 되지요? 세례 공부를 하고 앞에서 이제 제가 세례 집행합니다. 그럼 정식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 목사님이 여기서 또 선언식까지 해줘요. 지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갔어.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친구하고 한판 붙어 싸워버렸어. 한판 붙어 싸웠어. 그러니까 또 쟤 저 앉아. 그러니까 쟤 지면 마음이 눌려 가벼워. 눌리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난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왜냐하면 또 붙어 싸우는 걸 보니까. 안 그래요. 구원 받은 사람도 붙어 싸울 수 있어요. 목사님은 싸울까 안 싸울까? 근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을 무시해도 참. 목사님은 혈기 부를 때 있을까 없을까? 점심 먹지 마요. 목사님을 무시해도 어떻게 무시해. 맞아. 이번 주에도 싸웠어. 나도 싸울 때 있고, 나도 혈기 부를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럴 때 영적 상식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왜? 자꾸 내가 아직도 싸움도 덜어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때 성령 체험을 하면, 뭘 하면? 그래서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닐 때는 성령 체험이 필요해요. 은사 받으면, 가서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가 구원 받아놓은 그 구원이 한두 번 혈기 부리고 싸운다고 이것이 흔들리질 않아. 성령을 받으면. 아멘?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죄를 짓고 실수하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또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나 또 하나님 자녀에서 잘렸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절대 범죄한다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심하고 죄를 지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절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 기쁜 순간은 그냥 지날 수 없어. 여 사람 축하해. 자, 축하합니다. 시작. 그렇게 죄수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조금 실수하고 죄지면 내가 자꾸 구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럴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구원이 견고해진다. 이게 견고해. 흔들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넘겨보시면, 자, 로마서 1장을 다 찾으시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다 찾으시면, 로마서 7장,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몇 장이요?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로마서 1장. 다 찾으셨어요? 11절부터 읽으시면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가 뭐요? 성령이요. 성령.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 다음에 너희를 뭐하게 합니다? 아,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왜 안 나오냐? 야, 왜 안 나오냐? 나왔어? 신령한 은사를. 따라서 없잖아. 신령한 은사를. 무슨 은사를? 이게 누가 썼냐면 천사가 쓴 거예요. 또 천사가 금방 와서 그려버리네. 할머니들은 믿어. 지금 할머니들은요, 완전 천사가 막 그래. 내가 또 한번 해봐요. 천사야, 또 한번 쳐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뭐하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리질 않아요. 구름이 끼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태양이 밝으면 그날도 천당 갈 것 같고,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이건 지 느낌만 그러지 하나님의 법적인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번 구원시켰으면 그 구원은 계속 가는 거야. 구름이 끼어도 변함이 없어. 너 그렇게 구원을 못 믿냐? 내가 그 구원을 믿는 증거로 내가 너에게 도장을 줄게. 이 도장을 주는 이 도장이 성령이다 이게. 그래서 성령을 인친다. 이해되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결혼하죠. 결혼하면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 한 번씩 물어봐 안 물어. 여자들이 당신 끝까지 나 안 버릴 거야?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본 것 같이 있어. 그런데 남자가 자기 부인의 신뢰를 주기 위하여 안 버려 이 사람아. 잘못할 때도 안 버릴 거야. 안 버려. 실수할 때도 안 버릴 거야. 안 버려. 이게 자꾸 안 믿으면 남자가 부인을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요. 여러 가지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럼 뭘 어떻게 해주면 믿을까? 이 사람이 날 안 버려. 적금 통장 참 마누라 앞으로 다 들어줘. 집 문서 전부 마누라 앞으로 다 바꿔줘. 여기서 아직도 집 문서 인계 못 받은 사람은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전부 등기 이전 다 해. 등기 다 해. 남자들 못 믿어. 그래서 나중에 버리거든. 네 혼자 나가라 이 새끼야. 나는 확보했다. 나는 확보했다. 옛날에 시골에서 며느리가 시집 오면요.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믿나 쌀독 열쇠를 맡기면 믿는 거야. 이제 쌀독 열쇠. 야 아가야 여기 있다. 아 이게 믿는구나. 아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쌀독 열쇠. 요즘은 뭘 맡기냐? 신용카드를 넘겨주면 믿는 거예요. 신용카드 안 넘겨주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살지 마! 신용카드도 안 넘겨주는 거 그거 나도 안 넘겨줘서? 나도 안 넘겨줬어. 신용카드. 나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믿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하나님이 보증하기 위하여, 그래서 보증. 그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처방책이 뭐냐? 성령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체험은 구원의 보증이다. 다시 보증이다. 다시 보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이라 그래요. 인. 도장이다 그래요. 도장. 아멘. 아멘. 그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여기에 하나의 그림자적 상징적 얘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야기식으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참 웃지도 못하고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지저분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누구라고요? 유다인데 이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구약의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인 줄 아는데 또 마리아도 뭐 성경에 7명이나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마리아 많아요. 유다인데 이 유다가 결혼을 하여 애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장가를 보냈어요. 큰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 큰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며느리는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며느리가 혼자 과부가 된 거예요.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됐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제일 장남이 아들이 없이 죽거나 아들이 없으면 두 번째 아들이 결혼하여 애를 많이 낳아서 하나를 띄워줘. 양자로. 유다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훨씬 개념이 강해요. 종족을 잇는 개념이 강해서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거나 자식을 못 낳으면 둘째 아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를 양자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해요. 두 번째 시동생이 형수방에 들어가서 형수하고 하룻밤 자야 돼요. 자서 형수의 뱃속에다 애를 만들어요. 애를 만들어야 그 동생이 그 다음에 자기 장가를 갈 수 있어. 형수 뱃속에 애를 안 만들면 계속 형수하고 살아야 돼. 끝까지. 그래가지고 유다가 시아버지가 며느라 너 남편이 글쎄 아들도 없이 죽었다. 그러니 너 시동생을 오룻밤 하룻밤 데리고 자라. 그래서 시동생 뭐 야야야 너 형수방에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라. 형의 대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 큰일 났네. 세 번째 아들을 야야야 일로 오너라. 너 형님 둘이가 죽었다. 애를 못 낳고 저 형수님하고 너 결혼해라. 그 형수하고 결혼시켰더니 세 번째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 이 여자는 잡아먹는 은사를 받았어. 이 여자하고 하룻밤 자면 그 남자는 죽어버려. 아니, 성경에 보면 더 희한한 일이 다 있다. 별일이죠. 성경 보면 지저분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근데 하나는 나이가 초등학생이에요. 몇 살이요? 초등학생하고 결혼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데 시아버지가 기다렸다가 큰 뒤에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을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켜줄 수 있지만 기다렸다가 시아버지가 겁나는 거야. 아이고 저 하나 남은 저놈도 처녀하고 잤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겁이 나니까 꼬셨어. 어떻게? 며느리를 며느라가야 이놈아 너 시동생을 보니 아직도 나이가 어리다. 초등학교 다닌다.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여기서 혼자 살기 힘드니까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떠밀어 보내려고. 왜냐하면 애를 보호하려고. 유다가 시아버지가 친정으로 가서 살다가 너 시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거든. 뭐 하거든? 고등학교 졸업하거든.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시동생 다시 너하고 결혼시켜 줄게.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속았어. 시아버지한테 속고 네 아버님 그럼 몸 건강하시고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제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안 부르는 거야. 시아버지가. 왜 안 불러? 죽으면 안 되지. 하나 남았는데. 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가만 기다려도 다 컸는데도 안 부르거든. 그 며느리가 이때는
아주 며느리가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를 이겨버려요.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움 붙었는데 머리 싸움 붙었는데 이 며느리가 하루는 창녀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뭘로 가정해? 뭘로? 술집 여자 창녀로 가장을 가만히 해가지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평소에 양치로 다니는 길이 있어. 그 길 옆에 가만히 가서 엎드려 창녀로 위장하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자들이 그 애 낳기 원하는 한이 있어요. 한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시아버지가 유다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얼굴을 힐끗 한번 봤다. 저렇게 봤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게 창녀인 줄 알고 이랬어요. 종들 데리고 여봐라. 이 길에는 저 창녀가 없었는데 오늘따라 하나 생겼다. 근데 시아버지가 종들 보고 야야야 너희들 먼저 집에 가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라. 뭘 꾸밀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 보고 먼저 가라. 먼저 가라. 그래놓고 자기 며느리도 모르고 이 며느리를 이 유다가 저 보자 하니 젊은 여자 같은데 내가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겠소? 모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하룻밤을 자고 갈 수는 있으나 공짜로는 못 자. 돈을 내시오. 며느리가 창녀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내가 오늘 깜짝이야 먹고 돈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돈 대신에 따라서 도장을 내시오. 자, 도장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돈 대신에 나한테 도장을 내시오. 도장.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면 내 여기 도장이 있으니까 우선 도장을 주고 오늘 내가 니하고 하룻밤 자고 내일 와서 내가 양을 몰고 와서 양을 다시 주고 내가 이 도장을 찾아가리라. 이해가 돼요? 네. 헤헤, 눈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술집 여자하고 하룻밤을 잤어. 잤는데 그 하룻밤 잔 게 애가 쌍둥이를 가졌어. 쌍둥이. 며느리가. 쌍둥이를 가졌고 유다가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유다가 종들한테 야야야야 그 어제 오다 만났던 여자 하나 있지. 그 여자한테 내가 선물을 줄 게 있다. 선물. 양을 가지고 가면 그 여자가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찾아와라니까. 종들이 가서 보니까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난 1년 후에 몇 년 후에? 1년 후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집에 가서 시동생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보냈는데 동네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애를 가졌다는 소문이 시아버지한테 들려와요. 시아버지가 분노가 나가지고 당장 그년을 잡아와라. 기다리다니까 이년이 바람을 피웠구나 해가지고 그러다가 종들 앞에 놓고 돌로 가지고 자기의 며느리를 가늠때렸다고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에 그 며느리가 나를 돌로 치지 마시고 이것을 보시오 하면서 품에서 뭘 하나 꺼냈는데 보니까 도장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를 가진 것은 이 도장 주인 때문에 가졌어.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지 거요. 도장이 자기 거요. 그래서 유다가 이거 참 큰일 나서 이게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유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며느라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낳은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쌍둥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성경의 그림자인가? 무슨 뜻인가? 잘 들어봐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고 예수 믿었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 없어요? 죄질 때가 있어 없어? 그럼 주님 앞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이요? 야 이거 봐라.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어느 집사를 봐라. 이것이 말이여 내가 옛날에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줬고 그런데도 그 후에도 또 죄를 짓다 왔다. 지옥으로 쳐넣어라. 하나님의 공의의 명령이 떨어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때에 우리 속에 와 있는 성령이 따라서 성령이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도장 따라서 도장을 딱 꺼낼 때
시아버지의 분노가 그 자리에서 싹 사그려졌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받아라 우리 찬송 안 부르시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아버지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할렐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순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내 마음 천국일세. 복음을 전파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평화를 얻기 원하냐. 평화를 얻기 원하는 주님께 가슴을 열어라. 평화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니 자유를 얻기 원하느냐. 주님께 가슴을 열어라. 주유야
영생을 얻기 원한다.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주님께 가슴을 열어라. 영생을 푸른 천국으로 너러리 인도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아 할렐루야. 성령 받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말이가 10년 동안 시동생이 다 클 때까지 시아버지를 만날 그 순간을 생각하고 이 도장을 딱 감춰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도장이 살게 된 동기예요. 성령, 도장. 여러분 성령을 잊어먹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줘. 하나님 만날 때 아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성령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맞아요. 이거 사랑교회 이렇게 집사인데요. 집사 되고 나서도 이거 개판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고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내려가서 사람으로 살아봐서 다 알지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약해가지고 넘어졌다니까요. 하고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도장이요, 도장. 위기에서 벗어난 도장.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도장. 그래서 성령은 인이다. 도장과 같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성령의 도장에 대한 상징적 예표가 또 하나 있어요. 많아요. 근데 또 하나만 더 해보요. 요셉이가 애굽 땅에 갔어요. 처음에는 많은 고생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이가. 아멘. 그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세요. 황금 수레를 내어줬어. 자기가 타는 황금 수레. 여러분 오늘도 타고 집에 가기 바랍니다. 가서 주여 황금 수레 나도 한번 타고 싶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황금 수레 한번 타고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아이고 치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황금 수레를 태워줘. 아멘. 봐요. 저를 봐요. 목사님 봐. 목사님이 요즘 황금 수레 타고 다니잖아. 가는 데마다 황금 수레 타고 다니잖아. 좋지요? 아멘 하는 사람 뭐야 또. 이게 참 목사님 황금 수레 타고 다니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는 데마다 목사님 황금 수레 타고 다니고 한 데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하고 난리잖아요. 이게 황금 수레예요. 여러분도 황금 수레 탈지어다. 그리고 요셉이가 바로로부터 뭘 받았냐면 인장반지를 받았어요. 인장반지. 무슨 반지?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장반지. 인장반지 뭐야? 도장반지야. 도장을 반지에다 새겨 넣어놨어. 반지를 끼면 반지에 보석을 다는 자리에 반지 보석 다는 그 자리에다가 도장을 파놔서 도장. 인장반지. 무슨 반지? 인장반지. 내가 박재섭 장로님이 원래 이 전문가요. 금은방에 박재섭 장로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아까 일부 예배 때. 요즘도 그런 게 있냐니까. 이때. 요즘도. 근데 왜 그게 활성화가 안 될까? 나도 반지 한 개 해서 끼워야지 안 돼. 낄 때 여기다 내 도장을 새겨놔요. 그러면 도장 주머니 속에 넣고 달 필요도 없고 그냥 필요할 때 이래가지고 딱 확 찍어버려요. 인장 반지를. 도장을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애굽의 결정권을 요셉에게 줬다, 안 줬다? 줬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결재권이 성령 받은 자에게 넘어온다.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부활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 뒤이어서 하는 말이거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아멘. 도장을 넘겨줬다는 것은 결정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센 거 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죽였다 살렸다. 봐요. 뭐라 그러냐.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봐요. 대단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예배 마치고 가다가 나도 방언 받았으니까 죽어? 그러면 기퉁머리 맞아. 하지 마요. 하지 마.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세가 온다. 요셉이가 봐요. 인장 반지를 인수인데. 아멘. 도장은 언제 찍어? 결제할 때 찍지. 다 해놓고 결제할 때. 도장.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위로부터 그것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그 다양한 일에 다 혜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도장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장반지를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은 인장반지 나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반지 성령을 통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